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이 흔히 문맥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해석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해석돼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외적인 형식보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에 하늘로부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죠. 자,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에 대한 답변이에요. 언제를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이 질문을 누가 했죠?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선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그치? 예, 선우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쉽게 해석해 버리면 일단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조금 안 어울려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자,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라는 식으로 쉽게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축소하고 내면화시킬, 개인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친 거의 대부분의 교훈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요. 예수님의 모든 장래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교훈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성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한다는 말만 강조하다 보면 희석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교훈을 하실 때 가장 힘주어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실제로서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성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적용되는데 소홀해지고 개인주의적인 구원과 내면화에 머물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내가 믿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축소해버리는 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교훈이 나올 때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 뭐와 같은 고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인다. 자,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인 신앙으로 적용해 버린단 말이죠. 개인의 믿음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엔 점점 자라서 커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개인 신앙으로 바꿔서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 75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중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고, 또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 이미지, 예표가 뭡니까? 다윗 왕국인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자들과 함께 정말 보잘것없는 공동체를 이루었다가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다윗 솔로몬 왕국을 이루죠. 그게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는 거고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예표라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도 똑같이 그 방식으로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몇 사람을 부른 것으로 시작해서 장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엔 큰 나무가 된다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인 신앙에 대한 얘기로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중심의 정치적인 나라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딱 뭐예요? 다윗 솔로몬 왕국이에요. 그 다윗 솔로몬 왕국이 지금 이곳에서 그대로 재현되길, 아니 더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에 보이는 아주 급격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자,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관을 교정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실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왔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미 앞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이요. 오늘 본문에 21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에게 짓눌리고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고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 세례자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예수님 때부터 신약이고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말씀이에요.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오늘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고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렇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한편으로는 이미 왔고 이 땅에서 진행 중이고 그러나 아직 아니.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22절부터 나와요. 자, 20절, 21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얘기고요. 22절부터 끝까지는 아직 아니의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얘기로 가기 전에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미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가장 쉽게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구성 요소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 또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잘 서 있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으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상실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깨질 때.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죄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죄가 신라권을 가져와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이미지대로 생명수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황금길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지라도, 눈물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영생도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 진시황이 불로장생했으면 영생이 지옥이죠, 지옥. 그런 인간이 불로장생하면 본인도 지옥이고, 그런 진시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도 영원히 살면서 그 지옥 같은 통치를 받으니까 지옥이죠.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길게 사는 게 영생의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게. 아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거기에 따라 나온 건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쉬운 말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삶이에요. 또 다르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이미 그들 가운데 이미 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서 계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까요?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역시 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죠? 저는 아마도 그때 니고데모도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그거 물으려 나왔을 거라고 저는 10중 8구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니고데모는 점잖은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직접 그렇게 묻지 않고 애둘러서 그냥 얘기했죠. 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같아요. 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권능들을 행하시겠어요? 이렇게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왔는데 일단 그냥 다른 애둘러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으러 온 줄 아시니까 바로 돌직구를 던지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 지금 하나님 나라 물어보러 왔지? 그리고 아마도 너는 지금 누가복음 17장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듯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 관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으러 왔을 거야. 마치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처럼. 그러나 착각하지 말거라. 네가 지금 물어야 될 것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물어야 되고, 네가 가진 의로는,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왜 못 들어갔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갔지만 지금 누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들은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갔습니까? 자, 주님의 가장 유명한 하나님 나라 강론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에서 맨 첫 가르침이 뭐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가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에게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나 공로가 없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주님이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그동안 행한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해서 자칭 의인들.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표현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 너무 많은 사람, 내가 너무 잘난 사람,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이 자랑할 것을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의를 다 쓸모없다고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고 바짝 기어야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거기에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서 누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이제 반복되냐면,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사용되는 표현이 22절에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인자의 날. 자, 26절에도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비슷한 말이죠.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자, 30절에 다시 한번 인자가 나타나는 날. 결국 이제 다 같은 의미예요. 인자의 날. 그래서 인자는 주님을 가리키죠. 주님의 날.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온 어떤 표현을 연상시켜요. 구약의 분열왕국 시대 후반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장차 임할 어떤 날을 가리킬 때, 장차 임할 구원과 심판의 날을 가리킬 때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근데 그 여호와가 신약에 오면 어떤 말로 바뀌어서 나오죠? 주로 바뀌어요. 주.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을 두 자로 줄이면 주일. 야, 근데 그 주의 날을 지금 주님께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내다봤던 그 여호와의 날과 연결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장차 임할 그 인자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22절부터 쭉 보면 언뜻 심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식으로요. 먼저 그 날을 어느 때와 비교합니까? 첫 번째, 노아의 때. 그죠?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서운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죄악된 인간들을 다 멸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때와 또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소돔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지만 그때 긍휼을 입은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역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구원과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실감나게 얘기하세요?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어떤 사이일까요? 불륜? 자, 그럴 수도 있고요. 불륜이면 둘 다 지옥이야. 아닐 것 같고요. 가족이겠죠, 그죠?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도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황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일, 잠자는 것이든 맷돌을 가는 아주 일상적인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별안간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셔서 한 사람은 들려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모호하지가 않죠. 주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구원과 심판을, 천국과 지옥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멀리서 바라보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겹쳐서 보였어요. 산봉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겹쳐 보이는 것처럼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가 진행돼서 와서 보니까 두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봉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감당하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있고, 그때 이미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돼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두 번째 봉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또 하나의 인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오늘 22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없고, 이제 그날에는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고 믿는 사람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실 때도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셨는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실 때도 23절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육신 와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랑 달리 권능으로 주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24절에 나온 것처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온 지구상에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친히 불러 모으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어디 한 곳에 좌정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와서 재림주가 여기 있다, 재림주가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거짓 선지자, 다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장차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시기를 말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일을 적극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면서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할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게 교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지난주에 표현대로 하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누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민주의랑 비슷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열심히 전해야 돼요. 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교회로서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나라예요. 공동체예요. 조직이고 유기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서 누리기를 힘써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교회가 서로에게 주시는 은사를 적극 활용하고 도우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엄연히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그 나라,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으며 때가 이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에 이를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힘써 전파함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내내 가르치셨고 실제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누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오류와 착각에 빠졌듯이 우리끼리만 누리는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가운데 부르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며 헌신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